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에 왔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1절로 28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문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헷족속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히타이트 족속이 종주국 주가 되는 그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종속국인 나라, 다시 말해서 속국이 되는 그런 국가와 맺은 국제 정치 조약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일정한 형식이 그 안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은 서문, 역사적 서원, 서약, 문서 보관, 그리고 증인, 축복과 저주 그런 형식,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은 이게 뭐 어떤 조약이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맺는다 뭐 이런 뭐 서문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있었고 이제 종주국이 되는 나라가 종속국이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보호했는지 이런 거를 그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언약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거기 어떻게 두 나라가 그 문서를 보관할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증인들은 증인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그 다른 그들만이 섬기던 그 신들 앞에서 우리가 조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 이거를 잘 따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주로 이제 종주국이 되는 나라는 그 종속국이 되는 나라에게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종속국이 되는 나라는 종주국이 되는 나라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뭐 충성을 다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런 틀을 가지고 조약 문서를 그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도자일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죠. 그래서 근데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모세가 지금 현재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도 그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앞에 지금 현재 이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들은 2세대 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큰 일을 감당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큰 지도자가 없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도 앞에서 말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문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주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서원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조약에서 역사적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지금 현재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하시고 거기서 자녀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 자녀의 약속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에 대한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며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자신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건설한 땅에 거주하면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냐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섭리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셨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것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사적 서원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언약 갱신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기간 동안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언약은 그 내용을 지킬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조약을 체결한 후에 그 아까 제가 종주국과 종속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종속국이 말하자면 그 속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종주국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등 그 의무를 하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을 당합니다. 조약 체결을 할 때 조약식에 서명하는 그 두 대표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합니다. 그 조약을 체결할 때.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만약 조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종속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말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약은 이렇게 뭐 말은 좋은 말로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조약을 체결하던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길로 갔고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 여러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쉽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택된 그 선민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치 이제 쭉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연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듯이 그렇게 질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한 그 질투가 아니고 구체적인 심판과 정벌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그 질투로 인해서 타오르는 진노를 표출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확실하게 다짐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이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단했으니 이것이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굳게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 갱신의 모든 절차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원, 역사적 서원, 언약, 증인, 축복과 저주의 말까지 모든 그 언약 갱신을 위한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성수리나무 아래에 세움으로써 모든 언약 갱신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맨날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의 우상, 그리고 쾌락을 위한 각종 중독들도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우상입니다. 자신을 위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는 욕망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해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